우리는 매년 세월이 첩첩히 쌓여가는 그 쌓임 속에서 점점 쇠퇴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낡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쌓여지는 세월의 무게 속에서 우리 자신이 힘들어간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의 연년 속에 묻히는 각자 나의 모습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 흐르는 세월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세월이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는 사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걷는 세월을 더 무참하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넉넉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런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더욱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월이 아닐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시편 107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의 하나님의 경륜의 방편이 소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고 싸워 이기면 큰 기쁨의 결과를 누린다는 그런 교훈적인, 또 성도들이 걸어야 될 7가지의 고난의 길을 잘 제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은 미미하나 결과는 장대하다는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시편 107편은 우리들이 마음으로 책임질하며 우리들이 걸어야 될 오늘날의 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말에도 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갯길은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가기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어렵게 살을 시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굶주림의 고개였습니다. 한 끼 보리밥을 먹을 것을 3끼로 나누어 먹기 위해서 야채를 많이 넣고 죽을 쏘아서 가족들이 허기를 달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슨 고개를 넘어야 되느냐? 나 자신과 이 세상과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이겨야 될 험난한 고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고개를 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죽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기를 바라는 자는 살기를 바라는 자는 죽는다 하는 말씀으로 그 고개를 넘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개를 넘을 수 있는 교훈적인 때가 시편 107편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다윗에게 주셨던 확실한 은혜와 같은 언약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도 확실한 은혜입니다.
온전한 것이면 부분적인 것을 폐하라.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처럼 은혜도 확실한 은혜가 있고 부분적인 은혜가 있고 기본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시편 61편 2절면 본문의 말씀 중에 보면 다윗이 더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바위는 고전 10장 4절에 보면 반석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꿔 말하면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바로 61편 말씀,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한 첫 번째 기도였다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윗이 들어와서 최초로 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점도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점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끌어주소라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아래 것을 찾지 말고 항상 위의 것을 찾으라는 교훈적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위의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래 것을 가리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막힌 자에게는 큰 채찍질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저희 속에는 나나 여러분들은 갈수록 점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의미를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야 됩니다. 그냥 덤덤하게 물결 따라 흐르는 낙엽처럼 생각 없이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현실만을 만족하면서 현실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의 태양 같은 말씀으로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절대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속적인 육신의 소욕적인 아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준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 확실한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승결로 사는 사람. 그러나 승결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승결은 항상 숨을 쉬고 있다 라는 소리죠. 숨이 중단하면 죽는 것이죠. 3일상 1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죄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는 것도 큰 죄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결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입니다. 잊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으로서 훌륭한 산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라는 의미를 지적하기 위해서 승결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하는 점을
이 말씀을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큰 죄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짓는 죄는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짓는 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짓는 죄는 회개하기도 힘들고 죄사함을 받기도 힘들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찬양 몇 번 부릅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해도 열심히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마지못해서 입모양만 따라 부르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스킨십을 하려고 해봐요. 저런 인간이 있어. 다 형하게 눈철로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런 이성적인 세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하늘의 일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 부르기를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성경 읽기를 귀찮아하고 말씀만 들으면 됐지 뭐 언제 성경 읽어. 바쁜 세상이야.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도덕질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호세아장 3절 6절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경을 읽어야 지식이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이 하나님의 주신 네 번째 계명이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도 주일을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에게 짓는 죄는 두려워하면서도 그게 형법상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짓는 죄는 죄인 줄 더 모르는 사람들, 존귀함에 처하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같이 사는 인간들의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죠. 여러분들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겨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예수님이 우상의 기준을 말씀했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대상, 그들은 다 우상이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 것, 다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인간들의 체면과 인간들의 자존심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행위, 다 죄입니다.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이 참 믿음의 존재이고 가치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인간의 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감이 없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랫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편 18편 1절 2절 읽게 했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존재지 믿음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장성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 7장 20절 말씀처럼 아무리 선이나 할지라도 죄 짓지 않는 자가 없다. 하나님도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대상은 뭐냐? 부활과 변화의 과정을 거친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절대 믿지 않는다는 거죠. 단 부활한 사람, 그것도 산자로서 부활의 거룩함을 입은 존재, 그들 외에는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는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순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너무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삶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존재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땅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창조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한 그 세계를 다시 한번 여호와를 통해서 재창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수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들로 하여금 살아가기에 아름다운 지구 8마리 땅덩어리를 다시 한번 거듭 만드셨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대상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없어가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나요? 물이 없어가요. 햇빛이 없어가요.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정작 진실로 은혜 중에 은혜, 또 은혜가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속건됨으로 산 제사 드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본체가 되고 은혜의 광채가 되고 은혜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죠. 은혜를 입었다, 예수님을 입었다는 뜻이죠. 아까 55장 2절에 3절에 다윗에게 준 확실한 은혜, 그러니까 확실한 은혜를 줬다는 말은 다윗에게는 마태 1장 1절에서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다윗에게 확실히 가르쳐줬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마치 야긴 보아스라는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심, 주인공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확실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배하고 감춰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계시록 5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보좌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책이었느냐는 천상천하에 그 책을 받거나 펴거나 볼 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그 책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책이라는 뜻이죠. 그 책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늘나라의 역사의 세계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하늘나라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하늘나라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때에 맞는 상자의 이름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보좌를 중심한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말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초월하고 출국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작은 책이다. 그 책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모세에게 보면 죽는다, 내가 보여줄 수가 없다 라고 말한 그 확실한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때 보면 죽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 그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산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산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산자의 복음이다. 산자들이 영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때에 허락하시는 때에 맞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음은 곧 산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산자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다윗과 같은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과 같은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도 그 확실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8대 허락과 7대 명령을 받았다. 그 7대 명령이 뭐예요? 시편 107편에서 말하는 7가지의 아리랑 고개와 같은 험난한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7 고개와 같은 대상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책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발 밀어봤자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세계가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기에 에스겔 14장에 보면 4가지의 형벌로 이 땅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노아, 다니엘, 욥이 우리 3사람을 보아서 이 사람 한 사람만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4번을 청원하는데도 성령께서 안 돼, 끝까지 안 되라고 4번을 말씀했죠. 아무리 너희들이 의인이긴 하지만 너희들의 의로 너희 자신만 구원받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에스겔 14장에 정확히 기록된 말씀이에요. 첫째 부활은 그런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 부활은 지금까지 주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전해왔던 죽는 자들이 전해진 죽는 자의 복음으로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작은 책 다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 누구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을 누린다, 나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을 나눈다는 대상, 산자의 복음을 받은 첫째 부활의 의인의 부활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는 대상들은 천사들의 준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함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영광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하나님은 불로 시험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시험을 받는 것이요, 그 말을 받고 말한다는 불시험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런 말씀의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시험이 오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런 어려움이 생기다니, 잘못했어. 그거를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런 영역들이, 내가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잘못 믿어서 이런 것인가? 그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뭐예요? 나를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에 방편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그 의미를 가리켜서 메네메네 되길 말하시고, 손가락에 분벽 위에 글을 썼다. 벨사사를 달아본 그 손이 우리를 똑같이 달아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지, 산자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손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아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자. 그 말은 신의 소유의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의 소유를 살자. 또 성령의 소유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완전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완전한 은혜라는 말은 뭐라고 했죠? 완전한 은혜를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책, 작은 책이라는 것이죠. 그 책, 바로 다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완전한 은혜를 통해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 형상과 분량으로 자랄 수 있는, 또 첫째 부활, 의의 부활에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숨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령의 숨결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도를 중단한 죄를 범치 않냐고, 찬양을 부르지 않는 죄를 범치
잃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는 죄를 범치 않. 예수님 왕복 5장 39절에 성경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 읽지 않는 성경은 곧 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 필요 없어. 난 예수님 몰라도 돼. 그런 사람들과 같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성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 사람, 영혼의 숨결이 멈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영혼으로 살아 숨쉬면서 깨어 기도하고 감사에 참여하고서 또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동서로 깊이 성경을 읽게 하고 또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성령의 숨결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한 해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찬송 297장 종소리 울려라. 그 내용 중에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으로 맞이하자. 새것을 맞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옛것들이 버리려고 하면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지독한 싸움을 하고 지독하게 더 달라붙습니다. 마음은 원래도 욕심이 약하다는 그런 논리적인 원리처럼 새 것을 받아들이고 옛것을 버리려고 해봐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옛것들이 쉽게 달아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찬송 종소리 울려라 297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